지금 내 앞에 옷에 그 꽃을 꽂고 있다 하신 분 손 한번 딱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분 좋으시지요? 예. 이 꽃을 꽂고 계신 분들 그 연세를 몇 세 이상으로 들이셨는가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주셨습니까? 근데 왜 여쭤보냐면 앞에 꽃을 꽂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셔서 이분들은 처녀 총각이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도 사실 이거 꽂는 거 되게 어색해 하는데 안 꽂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꽂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어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꽃을 딱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또 섬겨주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른들 모두가 예수님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모든 것이 은혜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인생의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동양, 서양, 옛날, 지금, 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효를 강조합니다. 효도에 대해서 강조하며 삽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다 할지라도 또 그런 곳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 효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도, 이 효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효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맞지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섬겨야지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멋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뭐 당연한 걸 물어쌌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연한 거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교 사상 가운데 그 영향을 받은 삼강오륜이라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삼강오륜 중에 장유유서라는 말을 그 어떤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가운데 장유유서를 강조하지요. 이 장유유서가 뭡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유교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 우리는 전부 오래전부터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죠.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뼛속까지 스며져 있다 보니까 이 유교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건 틀렸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맞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금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3절을 통해서는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이 서로 섬기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섬기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엇 아래에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휘파쿠오, 우리나라 말로는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의미가 뭐냐? 누구의 아래에서 귀를 남아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살아온 이 부모님이 인생은 이렇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된 길이더라 라는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소중히 붙잡고 부모님이 전달해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이 티마오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데 그 공경이 뭐냐? 곧 그 부모님을 나를 잘 양육하도록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마땅히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웃이 누구를 말할까요? 넓은 의미로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좁은 의미로는요,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 자식,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사는지, 공경하다의 그 본래 헬라어 티마오의 의미가 가치를 두다고 했는데 그 일에 내가 가치를 두며 부모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부모님, 예수 믿는 이 부모님이 자녀된 여러분에게 바라는 가장 큰 순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즉,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요, 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막내 아이에게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좀 하실 말씀 없어요? 왜 막내에게만 계속해서 이런 말씀만 하십니까? 이런저런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 막내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천국 가면 만날 테니까 너희에게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어차피 거기서 만나서 또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막내는 못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막내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막내도 나중에 아버지의 그 바람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님의 소원이 뭘까?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부모님 손잡고 와서 잠깐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들었으나 아직 고령인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이미 고인이 되셨으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님의 소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부모님의 가장 큰 바람이자 소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본받아서요, 그 예수 믿고 사셨던 그 부모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부모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 자녀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요, 자녀가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도록 부모가 실제적인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훈계는 뭐냐? 자녀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리도록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훈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이나 훈계는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꼭 있어야 될 훈계와 교훈인데, 여러분, 문제는 가끔씩 보면은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교훈과 훈계가 잘못 사용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다는 이 교훈과 훈계가요,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부모가 교훈과 훈계를 통해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면서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을 주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까지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어떨 때 보면 부모에게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한다고 하면서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자기 교훈, 자기 훈계로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람, 이 로마인 아버지들에게서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자녀 교육을 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집안의 가장은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자녀를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혼을 내고 혹독하게 그렇게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녀 교육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가?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심어주고 말았지요. 어쨌든 교육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녀들이 말을 잘 따라주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반항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 그런 영향을 받았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다시 어른이 되어서 보고 배운 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자녀 교육 방식으로 그렇게 교육하다 보니 그 어린아이가 자란 그 어른이 자기 아이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되풀이하며 주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로마 사람들의 그 부모 교육 방식을 보고 듣고 간접적으로 배웠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면서 이 성도들도 자기 교훈, 자기 훈계로, 즉 자기 감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자녀들에게서도 깊은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된 너희가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되, 잘 봐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너의 교훈, 너의 훈계로 양육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훈,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자녀를 양육하시는 진짜 주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것을 이 부모가 인정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자녀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마치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나친 엄격, 지나친 가혹, 지나친 편애 등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경북대 총장을 지냈던 이 박찬석 총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좀 들어보면은요, 아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자칫 잘못하면 노엽게 할 수도 있으나 잘 교훈하고 훈계하면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잘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박찬석 총장, 경북대 전 총장이었던 이분은요, 어렸을 때 경남 산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시골 꼴짝에서 산 겁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형편에도 우리 아들만큼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이 찬석이가 중학교에 가게 되자 대구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찬석이가요, 대구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대구에 갔더니 공부가 하기 싫은 겁니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냥 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공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노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큰 일이 발생합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이제 맞이하기 직전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 반에 전체 그 학생 수가 68명인데 68명 중에 몇 등을 했을까요? 예, 잘도 하십니다. 68등 꼴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들고 이제 고향을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겁니다. 어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해가지고 대구 중학교로 보내주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적표를 보여주면 큰일 났다, 난리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어쩌면 좋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으로 일하면서도 자식, 이 아들만큼은 잘 가르치려고 대구로 유학까지 보낸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막 떠오르니까 참 면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든 간에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안 아프게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잉크로 기록된 이 성적표를 68등, 68자가 써져 있는데 그것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작을 해서 일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반에서 꼴등인 이 박찬석 군이 졸지에 이제 1등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옛날 분이신데 옛날 그 보통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보통학교도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성적표를 고친 건지 어떤 건지를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됐다,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1등한 줄 알고 계시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석이가 대구에 갔다가 경남 산청 고향으로 온 것을 이제 친지들이 다 들은 겁니다. 다 주변에 사니까요.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찬석이가 대구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열심히 했다가 이제 방해가지고 왔다며 라면서 물어보면서 어째 우리 찬석이 공부 잘한다요 라고 이렇게 물었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그 친지들에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좀 뭐 두고 봐야겠는데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랬더니 이 친지들이 경사났네, 야 대단하네, 이 찬석이가 참 공부를 잘하네 라고 하면서 1등도 했으니까 책거리는 해야지 않겠소, 잔치를 해야지 않겠소,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친지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석이네 형편은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잔치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 됐고 지금 아버지는 그 당시에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바로 그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찬석이가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집에 와보니까요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돼지가 그 자기 집에 그 재산 목록 제1호였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 돼지 하나만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 돼지가 지금 이 잔치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석이의 이 거짓말 때문에 이 재산 그 목록 1호가 그렇게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찬석이가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남들이 지금 가족들이 와서 먹고 있는 그 돼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 찬석이는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다시 강가로 막 달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서 괴로워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너무너무 죄송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찬석이의 삶의 자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아버지가 계시든 아니 계시든 어머니가 보시든 아니 모시든 그 대구에서 열심히 학생으로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7년 후에는요 이 찬석이가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적표 조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재산 목록 제1호를 잃은 사건, 그 사건이 찬석이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그 삶의 자세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찬석이가 45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찬석이가 문득 과거 일이 생각났겠지요.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속였었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중학생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살짝 말씀을 드리죠. 어머니, 저 중학교 때 제가 1등 했던 거는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민우가 듣는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찬석 총장의 부모님은요, 이 자식이 성적을 위조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재산 목록 1호인 돼지까지 잡으면서 뭘 보여주셨는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아들을 믿어주고 아들을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의 시작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경하게 되겠지요. 또한 공경하는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공경하는 저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 역시 자연스럽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 이제는 부모님에게서, 내게서,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자식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식들, 계속해서 자자손손을 통해 그 신앙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좋게 되어지는 상황, 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의 원인은 나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부모가 또 공경을 받게 되고 또 자녀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부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도 흡족해 하시면서 많은 그 생명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가족이,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을 공급받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